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교회의 아름다움도 보여주시지만 교회의 추함도 숨기지 않으시고 교회의 거룩함도 보여주시지만 그와 함께 교회의 속된 점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3주째 보고 있는 이 본문, 여기에 나타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부부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어리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하나님을 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으로 삼는 그러한 바른 믿음이 아니라 그들 자신들로부터 시작하는 인간의 종교심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생명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저급함, 종교심, 이것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받아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찾아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징계를 통해서 순교를 유지한 교회를 봐야 됩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나니아가 베드로 사도의 꾸지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할 때 이 듣고가 헬라어로 보면 분사형으로 쓰여 있는데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동작인 것을 나타내 줍니다. 즉 그가 듣고 있을 때에 혹은 그가 듣자마자 이렇게 됩니다. 4절에 기록되고 있는 베드로의 말이 선포되자마자 곧바로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나니아는 자신이 드린 헌금을 베드로가 전부인 줄로 속아서 그냥 알고 기쁘게 받으면서 또 자신을 칭찬해 줄 것이라 이렇게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의 생각과는 달리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으로 그 아나니아 마음 중심을 읽고 있었던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거짓말을 그대로 드러내 버렸고 바로 그 순간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던 것입니다. 또 여기 오늘 말씀에서 혼이 떠나다라고 하는 말은 혼이 떠나서 싸늘해지다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3번 나타나는데 오늘 5절에서 한번 나타나고 10절에서 나타나고 사도행전 12장 23절에서 나타납니다. 이것은 누가가 사용하는 고유한 표현인데 단순히 일반적인 죽음을 나타낼 때 이 동사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이 3번의 사용을 보면 전부 다 항상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형벌로서의 죽음, 이것을 나타낼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5절 10절 사도행전 12장에 나타나는데 그 사도행전 12장 23절을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할 때 이 죽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차원에서 이 죽음이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이 동사는 아나니아의 죽음이 심판에 대한 충격을 받아 죽은 단순한 그러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형벌로서의 죽음이다 하는 것을 이 단어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이 아닌가. 어떻게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고 거짓말로 거짓 봉헌을 했다고 해서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 두 부부의 생명을 한날 이렇게 빼앗아 갈 수 있는가. 이거 좀 하나님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의 죄는 죽음을 당할 만한 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다음과 같이 이 아나니아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죄가 어디에 해당되는가? 먼저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죄, 여기에 해당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거짓된 봉헌을 한 죄, 그리고 교회에서 명예를 얻으려는 허영심에 물든 죄, 주님의 사랑을 배신한 죄, 위선의 죄, 거룩한 교회를 죄로 오염시키려 한 죄, 이것을 가지고 칼빈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부부의 이 봉헌 사기극은 단순한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하고 교회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칠 정도의 엄청난 죄악이었던 거죠.
이제 막 탄생한 선민 공동체인 이 교회를 파멸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위험의 소지가 다분히 있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과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이 가나안 정복 전쟁 당시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전리품의 일부를 감추어 둠으로써 구약의 선민 공동체를 위기에 처하게 했던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저질렀던 범죄하고 아주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집, 자기 장막에 몰래 숨긴 그 아간을 찾아내서 돌로 쳐서 사형시키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일 아간 같은 사람을 그대로 놔둔다면 가나안 족속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때는 싸움에는 관심이 없고 전리품을 얻을 목적을 가지고 싸우는 도적대처럼 변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한 번의 잘못이지만 찾아내서 그를 그렇게 극형에 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렇게 일벌백계, 한 사람을 벌 주어서 100사람을 경계하는 것 같은 이러한 징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이 아나니아 부부에게 죽음의 형벌을 내리신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징벌로 인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 내에서 결코 거짓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경고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정하신 징계의 규례를 반드시 이행해야 됩니다. 물론 교회 안에 징계할 일이 또 사건이 생기지 않는 것이 제일 좋겠지만 혹시라도 교회 공동체를 오염시킬 만한 죄악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징계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교회의 바른 교회의 세 가지 지표를 말할 때 바른 말씀의 전파, 그 다음에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권징이 신실하게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두 가지는 요즘 교회에 웬만하면 다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권징이 살아있는 교회는 이 땅에서 찾아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잘못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고 그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심지어는 목사, 장로, 권사고 중직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런 사람의 죄와 잘못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것을 정당한 교회법에 따라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권징의 절차가 분명히 성경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나와 있고 헌법에도 각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헌법마다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은 실제로 권징을 시행하는 교회들이 적고 거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는 징계를 통해서 교회 내의 알곡들을 보호하고 가라지를 가려내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이렇게 엄중한 징계를 했기에 그 순수성을 보존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성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교회상,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큰 건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소수의 인원이 모일지라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진실되고 순결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순결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 주님 마음에, 주님 눈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랑스러운 교회는 순결한 교회인 것입니다. 큰 건물이 있고 많이 모이고 선교비를 많이 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가급적 순결하려고 애를 쓰고 정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의 모습으로 점점 자라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형식적인 신자의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거나 무덤에 가까이 한 사람은 그 자신을 정결하게 씻는 예식을 행해야 됐습니다. 장례식 역시 시신과 오랫도록 가까이 있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날 당일날 장례식을 치르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날 그 시신을 내려서 그날 매장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렇듯 시체를 멀리하는 관습이 강하게 시행된 결과 예루살렘의 경우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 무덤이 전부 다 성 밖에
무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내는 무덤이 없는 거죠. 오늘 이 6절 말씀 보면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오늘 6절은 죽은 이 아나니아를 남편을 젊은 성도들이 장사 지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7절은 그를 장사 지낸 시간이 한 3시간쯤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죽은 지 3시간 만에 급하게 장례를 치렀던 것입니다. 이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 죽은 죽음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례 절차나 애곡하는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간략하고 신속하게 지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평소에 자기 무덤을 준비해 두었다 그러면 성경은 그가 자기 무덤에 묻혔다 이렇게 기록했겠지만은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묻힌 장소에 대해서도 침묵합니다. 그저 장사 지낸 시간이 한 3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해 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갑자기 죽음을 당했던 아나니아가 어디에 묻혔을까? 아마 예루살렘 성벽 바로 옆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에 묻혔을 것이라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부정한 장소로 여깁니다.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특히 유대인들은 시체를 이렇게 멀리 하니까 무덤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부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생에게 있어서 필연입니다. 사람은 태어난 이상 반드시 죽음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언제 우리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이 될지 모레가 될지 내년이 될지 5년 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죄 가운데 죽는 불행한 죽음은 죽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좋아하는 미국의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부부의 죽음을 하나님의 징계의 차원에서의 죽음으로 보아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간 것으로 봐야 된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징계받아서 죽은 것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형벌을 받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선 또 기만 이것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닌 것을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도 그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 두 부부도 그랬을 것이다 생각하고 또 나아가서 외식하는 사람들 마음과 행동이 달랐던 이런 사람들 오늘 이 부부처럼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은 천국 기업을 상속받는 것에서 제외되는 것을 신약 성경 여러 곳에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들 부부가 지옥으로 갔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절대화하거나 꼭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교훈을 봤을 때 그랬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훗날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했던 여러분과 저 같은 성도들은 훗날 죽은 다음에 영생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이 두 부부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초대교회의 귀중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칭찬을 듣는 그러한 평범하고 일반적인 성도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마음에 재물에 대한 탐심이 생기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명예욕이 들어오고 이것을 물리치지 못하다가 급기야는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려는 시도를 하고 그런 범죄함 가운데 죽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가장 추하게 죽은 사람들과 함께 묻히는 그러한 신세가 되고 만 것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 부부의 죽음은 형식적인 신자의 비극적인 죽음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가 아닌 형식적인 신자의 비참한 비극적인 죽음이 되는 거죠.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 이 사람 죽었습니다. 얼마나 모였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3,000명씩 회개게 하고 그 다음에 한 5,000명도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 사람들 앞에 베드로 앞에 나와서 자기가 속이면서 이게 전부입니다라고 속였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그럼 거기 둘러선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에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11절에도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다 보고 다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려던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받고서 죽어나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탄이 마음에 가득한 채 마지막 순간까지 거짓을 하다가 회개하지 못한 채 죽어간 부부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이런 말씀을 경계로 삼아야 됩니다. 위선이나 가식을 버려야 됩니다. 신자들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잘 속일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같은 신자들입니다. 교회 올 때는 주일날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주일 지나고 나서 월요일부터는 주일의 모습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거짓말, 거짓 행동, 신자와 절대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우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을 읽으시며 우리의 행동을 모두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런 성도들이 잘 없습니다.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하나님 앞에 하듯이 가정과 직장과 교회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의 삶을 사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살피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죽음을 정돈했던 사람들, 죽음을 뒷정리를 했던 이 젊은이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아나니아가 죽은 직후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초대교인들이 함께 모인 공개된 장소에서 갑자기 죽었습니다. 지금 교인들 앞에 아나니아의 시체가 바로 전까지 서 있고 말을 했던 아나니아의 시체가 지금 누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시체를 누가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있고 교인들이 있고 그 앞에 지금 시체가 하나가 아나니아 시체가 누워 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유대 사회나 우리 사회나 일반적으로 그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인생에 경륜이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이 처리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 초대교회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죽자 그의 시신을 수습한 사람들은 나이 든 교인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들, 즉 청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청년들의 행동을 4개의 동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일어났고 시신을 쌌고 시신을 메고 나갔고 장사했다. 이 4개의 동사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 4개의 동사가 헬라어 원문에 보면 전부 다 능동형으로 기록됩니다. 이게 뭐냐면 누가 시켜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를 보자마자 젊은 청년들이 아하 이거 처리는 우리가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일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들은 아나니아가 죽는 순간 시신의 뒷수습은 당연히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일어나 자발적으로 아나니아의 시신을 장사 지낼 수 있게 배나 천으로 쌌던 것입니다. 염한 거죠. 염했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시신을 메고 나가서 자발적으로 장사까지 지냈던 것입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한 거죠. 요즘 장례해도 지금 장의사나 이런 데서 다 하지만은 예전 같으면 교회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아니면 목사님들이 염하는 걸 배워가지고 염을 교회에서 직접 했거든요. 아니 나이 드신 분들이 했죠. 저도 이제 그거 보기만 하고 장례식 갈 때마다 사람 싸는 거 닦고 하는 거 여러 번 봤지만은 그거 전부 다 젊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긴 하더라고요. 장의학과라고 하는 대학에 그러한 과가 있어요. 장례 치러주고 장례 지도사 이런 직장 이런 이제 일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배워서 이제 하긴 하지만은 옛날에는 일반적으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거지 젊은 사람들은 진짜 무서워하기도 하고 가까이 가지도 않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는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서. 근데 이게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9절과 10절 말씀, 9절과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내어 매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라. 초대교회 젊은이들이 3시간 정도에 걸쳐서 급하게 아나니아의 시신을 예루살렘에서 가장 가까운 이 기드론 골짜기에 장사 지내고 돌아와 보니까 이번에는 들어와 보니까 그 부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젊은이들은 이번에도 그 삽비라의 시신을 보자마자 다시 자발적으로 그녀의 시신을 또 염하고 자발적으로 그 시신을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장사 지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업이 장의사도 아닌 젊은이들이 전쟁 때도 아닌 평상시에 그것도 단 몇 시간 만에 두 사람의 시신을 연거푸 장사 지내 준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흔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이 두 젊은이들은 조금 더 거리낌 없이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이 부부의 시신을 처리한 사람들을 단순히 젊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2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헬라어 원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헬라어로 젊은이를 나타내는 단어가 네아니아스 이렇게 되는데 6절에서 처음 아나니아의 시신을 장사 지낸 젊은이들을 헬라어 원문은 표현할 때 비교급을 씁니다. 그래서 네오테로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이들이 단순한 젊은이가 아니라 보다 젊은 사람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그들이 그 부인 삽비라의 시신을 또 다시 장사 지냈을 때 이때 사용되고 있는 헬라어 단어는 또 약간 다릅니다. 네아니스코스 이렇게 씁니다. 이것은 젊은이들 중에 젊은이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처음에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그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이 모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아나니아 시신 내가 치우겠습니다 하고 다 나선 것은 아니었던 거죠. 젊은이들 중 일부의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기록자 누가는 앞장서서 나서서 시신을 처리했던 이 젊은이들을 거기에 있었던 다른 젊은이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비교급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즉 그들이 진짜 젊은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다 젊은이들 이렇게 사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남편 아나니아에 이어서 부인 삽비라의 시신까지 메고 나가자 누가가 이번에는 비교급보다도 더 세밀한 개념을 사용해서 그들이야말로 젊은이들 중에 젊은이들, 진정한 기독 청년들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단어를 약간 변형해서 또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시체가 무엇입니까? 시체는 죽음과 어둠의 상징입니다. 시체는 끝입니다. 더 이상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땅에 살아있을 때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았고 아무리 높은 직위에 있어도 죽음은 이미 끝입니다. 그 죽은 사람은 그냥 가난하게 혹은 거지의 죽음이나 죽음 그 자체의 모습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시체는 죽음과 어둠의 상징입니다. 더욱이 하나님을 속이다가 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 거짓, 불의, 거짓과 불의로 상징되는 그 두 부부의 시체 아니겠습니까? 거짓말하다 죽은 사람, 불의하다가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다가 죽은 사람의 시체, 그것은 거짓과 불의의 덩어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그 거짓과 불의의 잔재, 시체 치우는 일은 누가 했는가? 젊은이들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한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이 했다.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그들 자신들의 자발적인 행동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기특한가? 어떻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을까? 사도들이 누가 시켜서, 사도 요한이 시켜서 니들이 치워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었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젊은이들은 다른 젊은이들과는 달리 평소에도 그런 선한 삶을 살았으리라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무슨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가끔 선행을 한다고 TV에서 나오고 하는데
한 번에 했을 수도 있지만 그 학생, 그 사람이 평상시에 남을 잘 도와줬고 선한 마음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남을 도와주고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 평상시에는 반대로 살다가 한 번 했다고 그게 드러나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이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선한 일을 하고 굳은 일에 했던 젊은이들이 이 시체를 보게 되면서 이거 우리가 치워야지, 다른 분들 하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으리라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인간의 현재의 모습은 지난 시간의 축적판입니다. 지난 시간들이 모여서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지금의 모습은 과거의 지난 시간들의 모습이 지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의 삶의 반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난 삶, 우리가 만약 몸에 무슨 병이 있다, 뭐 유전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좋아하고 내가 먹었던 그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몸에 이런 병이 생기고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 삶의 모습이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청년들의 모습이 바로 그랬을 것이다 하는 거죠. 만약 이 청년들이 평소에 죽음과 어둠, 거짓과 불의 이런 것을 치우는 일에 관심조차 없는 청년들이었다 그러면 2000년 전 본문 속에 나타나는 그날 자발적으로, 그것도 2번씩이나 거짓과 불의의 덩어리인 두 교인들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연거푸 치우려고 했겠습니까? 어려웠을 것입니다. 못했을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들은 그런 삶을 살았을 것이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참된 젊은이가 누군가? 참된 젊은이가 누굽니까? 단순히 육체적으로 젊은 사람, 나이가 젊은 사람, 힘 좋은 사람, 덜 늙은 사람, 2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단순한 젊은이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젊기만, 단순하게 육체만 젊고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그 젊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곳에 사용할 수도 있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교회 덕을 가리는 일이 앞장서는 청년들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사는 불신자 젊은이들도 세상에 나가면 너무너무 많고, 신자라고 하지만 덕이 안 되는 그런 욕먹는 청년들도 교회 안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젊은이가 누굽니까? 참된 청년이 누굽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청년, 그 사람이 진짜 청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거듭나고 회심한 그 사람만이 진짜 젊은이고 청년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고 회심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참된 젊은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젊은이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배우고,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내가 정말로 우리 초대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이 젊은이들 마음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보다 젊은이고 이들이 진짜 진정한 기독 청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는 그가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날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청년들이 자신의 가정과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섬기는 교회에서 거짓과 불의의 잔재를 쓸어내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이런 삶이 중요한 거죠. 회심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를 제대로, 우리가 늘 하는 대로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사람은 삶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많이 모여있는, 불신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도 우리 청년들이 만약에 홍대 거리를 간다고 해도 그들은 다를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모습이지만 그들 마인드가 다른 거죠.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른 거죠. 먹는 것은 똑같고 타는 차는 똑같아 할지라도 그들 속에 있는 것, 사상을 지배하는 것, 가치관은 다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를 만난 청년들, 예수와 더불어 살기로 작정한 청년들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이 젊은 사람들, 시체를 2번이나 치웠던 청년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히려 젊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나이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젊어지려고 애를 많이 쓰고, 뭐 머리 색깔도 바꾸고, 얼굴에 뭘 집어넣기도 하고 깎기도 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괜찮습니다.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할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나이와 함께 가지 않는 외모와 언행은 오히려 추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동안입니다. 저도 가끔 가면 동안이라는 얘기 듣는데 들으면 뭐 좋긴 한데 그걸 가지고 뭐 좋아한들 뭐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동안이라고 해서 제가 다른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 10년, 20년 훨씬 더 산다는 보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이 들면 실제로는 나이 든 만큼 그렇게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 안 보이기 위해서 그냥 뭐 새치 다 가리고 뭐 이것저것 뭐 한다고 해가지고 특별히 나아지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경박하고 추해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몸과 마음이 함께 늙어가면서도 젊게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마음속에 모시고 신자답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바울의 고백처럼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사람은 날이 갈수록 강건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육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주름이 늘고 몸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속사람은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육체는 약해지고 육체는 쇠폐해지지만 오히려 영적인 생명, 영혼은 훨씬 더 강건해지고 점점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천당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해지고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게 되고 교회를 위한 충성심과 사랑하는 마음이 강렬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맞는 거죠. 육체의 나이는 많이 연로하나 영적으로는 여전히 싱싱한 그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육체가 젊다고 젊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가르치면 영적인 젊은이가 진짜 젊은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을 늘 사모하고 기도 생활에 힘을 쏟으며 교회 사랑하는 일에 열심인 그 사람이 바로 영적인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모세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이런 영적 청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신을 연거푸 메고 나간 본문 속 젊은이들이 그 두 사람의 시신을 메고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그냥 저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읽으시면서 내년에 맥체인 성경 읽기도 하고 일독하고 하면서 성경을 그냥 읽을 때도 있지만 묵상할 때는 이러면서 우리가 한번 이 젊은 사람들이 이 시체 둘을 데리고 나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예전에 관을 들어본 분들이라면 아니면 운구 행렬 따라가 본 사람들이라면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불의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절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겠다 이런 결단을 하면서 시신을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의 모든 것을 살피시니까 두려움 가운데 믿음 생활 잘해야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순결과 거룩은 우리가 책임지자 이런 결단을 하면서 그들이 시체를 옮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장례식에 가셨다가 관석에 누워 계신 어떤 분처럼 그분처럼 살다가 그분처럼 떠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누구의 장례식에 가서 참 충성하고 참 예수 잘 믿고 아름답게 섬기다가 가신 분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을 또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아니면 이런 사람처럼 절대로 살지 말아야 되겠다 또 그렇게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참 안 좋게 살다가 간 그러한 경우를 듣는다 그러면 우리는 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녀온 장례식은 제가 여태 가봤던 장례식 중에서 가장 조문객이 적었던 그런 장례식이었습니다. 제가 25년째 지금 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장례식이 얼마나 많이 따라가 봤겠습니까? 또 직접 제가 장례식을 집전을 하기도 했고요. 부목사 때는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기 와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5년 반이 지나도록 장례식을 한 번도 진행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지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좋은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내년에도 없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도 없기를 바라고 5년 10년 동안 없기를 바라는데 어쨌든 제가 가본 장례식 중에서 가장 조문객이 적었던 쓸쓸한 장례식을 다녀왔습니다. 그분이 젊은 시절에는 서울에서 집을 대여섯 채나 가지고 사셨고 상당히 부자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분은 불교 신자셨는데 불심이 아주 깊고 그래서 불교의 조계사 같은 데 가서 시주도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친형제들이나 친지들한테는 소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인색했고 잘 베풀지 않았습니다.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그 딸이 남겨둔 두 자녀, 그들을 그렇게 끔찍이 아꼈던 거죠. 이해는 됩니다. 혈육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이 먼저 가고 남겨놓은 아들과 딸이 있으니 그 얼마나 귀중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그 손주들한테만 너무너무 많이 애정과 사랑을 쏟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재산도 그 아이들한테만, 그 중에서 특히 손자한테만 남겨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서 노년은 점차 외로워졌습니다. 찾는 사람들이 잘 없죠. 예전에 불교에 열심히 하고 할 때는 또 불교 쪽 사람들이나 뭐 중들도 자주 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점점 나이가 드실수록 요양병원 계시고 할 때도 찾아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의 자리는 너무나 한산했던 거죠. 남아있던 친형제들마저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평소에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 자식만, 자기 손주만 챙겼던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마지막 결과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안쓰러웠습니다. 그토록 인색했던 삶의 마지막이 그렇게 쓸쓸했던 거죠. 장례식은 언제나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지만 그 교훈을 제대로 새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같은 잘못을 반복하다가 갑니다. 장례식에 숱하게 가지만 그 장례식을 통해서 교훈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서 남의 일같이 여기지만 그것은 내 일이 될 것이고 머지않아 내 일이 될 것이고, 그럼 나도 저 자리에 있을 텐데 내가 저 자리에 있을 때 남겨진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를 좀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모습이 그때, 물론 죽은 다음에야 내게는 의미가 없지만은 그 사람의 평판, 그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인들은 더더욱 그런 거죠. 세상을 떠난 우리 교우 어떤 장로님, 권사, 이런 삶을 기억하면서 참 예수 잘 믿었고 충성하셨고 교인들을 참 사랑했고 아이들 잘 챙겨주셨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셨고 그 노년에도 전도하려고 애를 쓰셨고 봉사 잘 하셨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기억에 남아야지, 그거 아닌 것으로 남는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다가 간 것인가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떨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에 대한 우리 교우들의 평가는 어떨 것인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초대교회에 황망한 죽음의 자리를 깨끗이 정돈했던 이 젊은이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또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젊은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붙임을 받은 젊은이입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생명이 그의 속에 있을 때 그는 진정한 젊은이요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영적인 청년이 되는 것, 영적인 면에서 젊은 사람이 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 생명을 품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청춘입니다.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열망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영적인 젊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이 여러분과 제 마음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불타고 있으며 주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대한 열망과 열의가 있으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청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생활의 경계로서 주시는 오늘 말씀 앞에서 깨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믿음 있는 영적인 젊은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